우리 수술해가지고 그동안 몇 주 동안 못 나왔던 우리 지휘자가 또 딱 쓰니까 오늘 아주 더 은혜가 있네요. 할렐루야. 예. 저와 앞뒤 분들 서로 인사하실까요? 서로 좀 쳐다보시고 누가 오셨나도 좀 보시고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예. 그대가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아주 푸른색을 참 좋아합니다. 1년 내내 다양한 푸른 빛깔을 가지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를 얼마나 처음에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푸른색도 오래 지나니까 시들해지고 봐도 별로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엽이 다 져버리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바람에 스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마음속에 깊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순백의 하얀 겨울도 굉장히 제 정서를 어루만지고 특별히 봄이 되어서 정말 푸르게 나오는 그 싱그러운 실록 있잖아요. 그 색깔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시상도 떠오르고 마음이 이렇게 깊이 어루만져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인도 결국 오래 보면 평범녀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소설가는 미인이란 처음 볼 때는 매우 좋다. 그러나 사흘만 계속 집안에서 상대해보면 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왕위까지 던져가면서 자식이 둘이나 딸린 평민 출신의 이혼녀 윌리스 심슨 부인과 사랑에 빠졌던 영국의 에드워드 8세도 훗날 자신의 이런 행동을 후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부가 연애 시절에는 정말 뜨겁고 또 신혼 초까지 정말 보기만 해도 서로 설레고 때로는 기절도 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또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지만은 관계가 계속 성숙해지고 무르익고 좋아지는 경우는 참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에 문제가 생기면 상처를 받고 갈라서기가 참 쉽습니다. 일 때문에 연결된 관계는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또 일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경남기업 회장으로 계시다가 자살하신 성완종 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인간관계를 엄청나게 중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력이 없다 보니까 학연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분의 그 과거 기록에 보게 되면 하루 세 끼를 거의 다 사람 만나는 일에 투자. 아침부터 사람을 호텔에 가서 만나고 점심도 만나고 저녁도 만나고 또 필요하면 로비도 하고 돈을 써가면서 인맥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큰 회사도 세우고 정치에 진출까지 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듯 했죠. 그러나 회사가 부도나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 같아요. 얼마나 서울했으면 자살을 택하면서 자신이 비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흘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인터넷 최고의 단계, 이것이 바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죠. 거기에 이제 한국의 카카오톡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보급된 이 스마트폰, 또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업무를 보거나 이동하면서도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과의 이런 연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깊이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의사소통의 수단은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의 깊이는 점점 얕아져만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계들이 건강하고 좋아야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들을 엮어가면서 그 관계가 성숙해지고 무르익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거의 유언적으로 쓴 그런 내용이에요. 거의 뭐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오는 것을 느끼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4장 끝부분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정말 이제 다 믿음도 지켰고 이제 다 내 인생 끝나고 이제 이렇게 눈 들어 보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환히 보인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했고 이제 마지막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믿음을 나누고 서로 문안하고 또 사적인 일을 부탁하고 복음의 사명을 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쓸쓸하고 마지막까지 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건강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잘 가지면서 평생 살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반드시 마음이 깨지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잘 길러서 마지막에 남겨두셨지만은 한 사람, 12명의 한 사람은 그를 판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망적인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배반하고 내 믿음을 짓밟고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마음의 여벽을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내 인생 자체가 파탄나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한테 큰 상처를 받고 세상 남자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자기 딸한테마저도 세뇌를 시켜요. 세상 남자 다 도둑놈이라다. 그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어떻게 커서 결혼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어요. 내 인생에 한두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여백을 항상 열어놓고 여유를 가지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입니다. 그 마지막 시점, 인생의 겨울, 또 실제로 이제 겨울이 계절적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 그러면서 13절에 개인적인 일을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갑옷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아마 이제 겨울이 오니까 두툼한 외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이제 인생의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의 말씀을 조금 더 봐야 되겠다. 또 눈은 침침해지니까 아주 큰 글씨로 쓴 큰 책을 좀 갖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사소한 일들까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디모데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경을 갖다가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내 속내를 털어놓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그런 얘기를 서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도 별 문제 갖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제자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고 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자일 수도 있었고 정말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이 데마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바울을 처음에 만나보고 그 복음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마 열정적으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태형도 당하고 돌도 맞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의 길이구나. 그래서 좀 더 안락한 여기 뭐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좋은 지방으로 그냥 바울을 남겨둬 버리고 호련히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고통을 겪어보면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에 자신의 곁을 떠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깊죠. 아주 깊어요.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서 뭐 좋을 때야 다 좋죠. 근데 어려울 때 보면은 사람을 알게 됐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무엇로 진실하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가까웠다가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그것이 대못이 돼가지고 가슴에 박혀가지고 잘 빼지지 않아요. 좋을 때 나를 뭐 욕하면 난 괜찮은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배신하고 아프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생 그 가슴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데마가 열정적으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세상을 선택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힘든 일도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내 인생이 흔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알고는 가까이 쭉정이는 멀리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 가서 전도를 했고요. 후대에 의하면 그레스게는 비엔나의 메인즈교회 창립자라고도 하죠. 디도는 바울에 의해 복음을 받았고 크레타섬에 가서 전도하고 사역한 사람이고 나중에는 달마디아, 이 달마디아는 유고슬라비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다 바울 곁에 지금 있어주지 못하고 여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누가 아시죠? 누가가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죠. 누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그 누가가 바울의 건강을 안위하면서 옆에서 지키면서 계속 복음의 동역자로 신실하게 사역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누군지 알죠? 마가는 첫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마가도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는 바울은요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에요. 아주 완전주의자입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 마가가 아이고 나 반성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할 때 넌 안 돼. 한번 그런 경험이 때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문제로 그렇게 친하던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라지게 되는 그런 형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바울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은 막 끝까지
아주 그렇게 마음속을 닫고 꽁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마가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어떤 아픔 이런 것들 털쳐버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구나. 그거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마음이죠.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실패해본 사람은 다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을 바라보거든. 그러한 현저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마가를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을 다시 관계를 맺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건강한 관계로 나가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느니라.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은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서 또 골로새, 예배소 이런 데 전하게 되는 바울의 옥중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싶고 편지를 전하고 싶을 때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은 옆에다 두고 싶은 사람 항상 내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고 얼마나 내가 힘든지 외롭고 어려운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잘 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19절이죠.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시죠? 부부잖아요.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는데 바울이 뭐라고 심지어 말했어요? 다른 성경에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주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는 바울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보, 으블로, 부데, 리노, 그라우디아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했던 그런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11사도가 남아서 귀한 사역을 펼쳤던 것처럼 바울의 인생의 황혼역의 마지막에 정말로 이렇게 기억 속에 둘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자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좋은 동역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 깨어지게 한 이 복음의 방해자가 있었죠.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는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알렉산더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왕을 아시죠? 그러면 그것도 하여튼 멋있고 대단한 왕이었어. 헬라 제국을 일으키는 왕 아닙니까? 맞나? 역사 속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땄어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 이름을. 성경에도 보면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5명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바울이 쓴 이 디모데 전서에도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죠.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배가 파선했다. 깨져버렸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않. 처음에 믿었는데 믿음의 배를 타고 가다가 믿음의 배를 쪼개버렸다 이거예요. 깨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들이 믿음을 깨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알았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얼마나 복음에 해되게 하는지 그 영혼을 사탄에게 내가 내어줬다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잘 믿고 복음 생활 잘 하다가 반대로 돌아서 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극렬한 그 반대를 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에레미야스와 베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구에 의하면은 은장색, 은으로 세공하는 사람들이나 구리로 세공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부유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혔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대부분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 우상을 뭐 칠하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구리생업자 알렉산더도 저는 그렇게 상상력을 한번 이건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맞다 틀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제가 상상력으로 발휘해 볼 때 처음에 복음을 듣고 솔깃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부유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바울을 열심히 도왔는데 뒤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우상 만드는 일에 관여할 수밖에 없고 그 우상 만드는 일을 가지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지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죄를 회개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차차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이 서운함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 일이 충고가 될 수도 있을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가지고 서운한 사람이 같은 메시지를 던져도 어떤 사람은 팡팡 튀기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고 서운함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꾸 고쳐요. 그리고 변화를 받으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하는. 근데요, 사람들이 또 성격이요, 정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마처럼, 내 사생이 좋으니까, 바이바이.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가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 제가 옛날에 한국에 이제 곽선희 목사님 제가 모셔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 뭐 어쨌든 곽선희 목사님은 한국에 나온 뭐 정말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설교가고 또 목회도 탁월하게 하신 분이죠. 학자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 교회에 자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장로님이 교회에 떠나지도 아니고 계속 나오면서 자기에 대한 책을 2권을 썼대요. 하나서부터 10까지 설교부터 모든 행동, 눈빛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고 잘못된 목사인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2권을 썼대요. 저한테 그랬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이 알렉산더는 그냥 복음에서 떠나든지 어디 가버리든지 그게 아니라 그 부유함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면 바로 말해가지고 뒤집어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한번 이상하게 그런 걸 들으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제대로 들리질 않아요. 디모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대로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의구심도 싹 트고 자꾸 뭐 바울이 진짜 사도야 뭐 어째 말이 진짜야 이렇게 해가지고 회중들을 완전히 흩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할 텐데 내가 저 영혼을 주께 맡긴다. 주님이 판단하셔야 된다. 주님이 저 사람을 책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너희들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뭐 대적하라, 뭐 싸우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분별을 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대마나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결국은 중심 코어가 같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이 중심에 같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가치가 자리 잡고 있으면 관계가 깨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더 악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사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심 코어, 그 중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르익는 성숙한 좋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이 중심 코어를 잘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만날 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뭐 기호가 같은 그런 취미 생활을 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돈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일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만남의 중심 코어를 갖다가 좀 더 가치 있고 큰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만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정이 생기고 진실이 생기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자꾸 형성이 되다 보고 정직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것이 좋은 관계로 발전해가지고 아주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만났어요.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으로 만났어요. 하지만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가면서 점차 아가페의 사랑으로 간다 이거예요. 당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 당신 그런 면이 있어도 내가 안아. 당신 그렇게 나한테 대해서도 나는 당신을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하고 하는 이런 작은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고 하는 큰 사랑의 핵심 코어를 이루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믿음의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교제하지만 그 복음 자체의 관이 틀려지게 되면 결국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치 못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핵심 코어가 제대로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넘어갈 수 있고 또 그런 사귐을 통해서 이 핵심 코어를 키우는 거예요. 핵심 코어를 가장 핵심에 있는 이것을 키워야만 이것이 극대화되면서 서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상대를 내 어떤 이기심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 상대를 갖다 사용만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수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한계를 가져오고 결국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자꾸 깨어지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이 복음과 믿음이라는 핵심 코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말을 했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여러분 당연히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뭐예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아랍의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그 주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주님이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항상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그 복음과 은혜가 너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더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좀 더 큰 핵심 가치 생명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지고 무게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죄송합니다만 다 평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를 딱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나름대로 평가가 다 있기 마련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우리 부모는 이런 분야라고 어떤 평가가 있어요. 바울도 남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서로 너희들끼리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서로 문안하라고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관계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생에 평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목에 너무 평가에 막 휘둘려가지고 그걸 위해서 막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은 해야 돼요. 자, 여기 우리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김경 목사는 그런 분이야. 만나면 눈 확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 혼내고 깔아뭉개고 그냥 야새끼들을 귀찮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나는 여기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 평가가 있어요. 새끼들 더럽구만.
아니면 이 꿈나무들 너무 귀해. 얘네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제 살맛 나는 거야. 사고 쳐도 괜찮아. 니들 내 새끼들이야.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런 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어떤 평가가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나는 자녀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라면 부모인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내가 엄마 아빠라면 내가 엄마 아빠가 된다면 나 같은 자식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응?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상대방의 입장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무엇을 좀 고쳐야 되겠는지, 상대방의 입장 속에 내가 그 입장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정말 뭘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어떤 이해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좀 더 어떤 일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우리 자신을 바로잡는 일에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understanding. Understanding is love. Understand 밑에 쓰는 거예요. 밑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항상 바라보면서 평가도 좀 해보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사세요. 사람 다 떨지 마시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놈은 이래서 내일은 아무도 안 나오고 나 혼자 멋있게 살아. 잘 살아라.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떠한 사람에도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자, 이게 좀 근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바울이요 막 복음에 불 붙어가지고 눈앞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 중심의 일. 바울은 철저하게 일 중심의 초창기에 보면 마가 중간에 갔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바나바가 자기를 이끌어줬거든요.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가 이끌어줬는데 마가가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니까 안 돼 하고 팍 잘라버렸어. 하나님의 일 하는데 감히. 저도 초창기 때요 모든 게 일 중심이었어요. 일을 위해서 인간은 존재한다. 일도 못하는 인간들은 저도 옛날에는 서리빨이 팍팍 날리고요. 아주. 그러다 사람 다 떨어졌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 복음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울은 후일에 보게 되면 상당히 관계 중심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속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됩니다. 저를 잘 보세요. 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비난하거나 또 비평하거나 정죄하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건 법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나를 심판자로 세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제일 고쳐야 될 혓바닥 고쳐야 되는 거. 넌 왜 항상 이 모양이니? 항상 아니거든요. 그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이 모양이지. 판단하거나 비평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뭐 해야 되냐? 분별해서 분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약함이 있구나. 이런 죄를 잘 짓는구나.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인간을 볼까?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그 사람도 옛날에 엄청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교만하고 막 말 팍팍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 막 사람들 무시하고 그 사람들 깊이 가보면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일수록 발끝으로 걷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리고 어깨를 딱 듭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요 제가 정말 별명이 면도칼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딱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절대 상대편 딱 째리면요 절대로 눈을 안 깔습니다. 완전히 상대가 눈을 깔 때까지 독사의 눈을 뜨고서 쫙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내가 약한, 내 키가 작기 때문에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도 한번 딱 뒤집어 보면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자예요 병자. 사실 웬만 자신 있고 실력 있고 그러면요 푸근해요. 느긋해요. 제가 설교 준비 안 될 때 목소리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소리치지 말아야 돼. 자꾸 소리쳐. 물론 중요해서 소리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넉넉하고 내가 마음이 후덕하면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겉만 바라보고서 하지 말고 분별을 하라. 왜 그럴까? 왜 아플까? 왜 그 소리를 할까? 네. 우리가 그런 눈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한 번 더 노력을 해봐야 돼.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가 약한 것은 도와주고 문제 있는 것은 내가 그냥 피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관계를 정말 필요하다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다. 만나기만 하면 기운 빠지고 에너지 쫙쫙 빨리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좀 피해가시고 조심할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말려들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조심하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만은 쿨하게 보내고 알렉산더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할 것을, 복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또 자신을 버리고 간 마가는 다시 사명 안에서 돌아오게 되니까 잘 받아들여서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그를 부르고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게 하면서 서로 좋은 점들을 공유하면서 복음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갖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저는 오늘 정말 독선적이고 칼 같고 정말 무서운 이 바울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축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핵심 코어를 키우십시오. 복음을 키우고 사랑을 키우고 진실을 키우고 정직을 키우세요. 그리고 상대의 입장 속에서 항상 생각하시고 가보시고, 그리고 절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분별하시고 약한 건 도와주고 좋은 건 받고 너무나 어려운 건 피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평생 정말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었고 서로 문안을 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항상 마지막 숨결을 다하는 데까지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니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 것처럼 주님은 죽음까지 영원히 같이 가실 나의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